출애굽기 23장 14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변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9절까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믿음을 표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어제 주일 말씀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감사로 믿음을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3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좀 더 많은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나누어서 유월절, 무교절로 나누고 또 맥추절은 초실절과 오순절로 나누어져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맥추절 그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팔절, 또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 23장에는 수장절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7가지 절기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절기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이 절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7번의 절기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7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7번의 절기가 1년의 달력으로 따지면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상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들의 날짜만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도, 그죠? 그 맥락상 하나님은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하면 어떤 나라가 여러분 먼저 떠오르십니까? 브라질에 그죠? 뭐 삼바 축제하고 뭐 그런 나라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뭐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절기입니다. 페스티벌이거든요. 여러분 절기는 막 엄숙하게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축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막 엄숙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절기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서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그 절기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의미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뭐 하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아니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명령이죠.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이제 생각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명령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 상황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해,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의 자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가 되면, 맥주절의 절기가 되면,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절기로 모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그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뭐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그러려니 이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우리의 상황, 조건, 형편, 그런 것들은 수두룩하게 차고도 넘칩니다. 내가 얼마나 분주한데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서를 넣지 않아요. 단서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올 때마다 내 앞에 나아오거라. 그리고 와서 상황과 조건,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은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니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감사를 그들의 손으로 표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죠. 목사님이 또 이번 추수감사 주일 헌금 많이 거두시려고 헌금하라고 또 이 말씀 하시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꼭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교회에 드리지 말고, 사람에게 드리지 말고,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감사를 드리든 꼭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두 번째 절기였던 맥추절 같은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맥추절은 초실절과 오순절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초실절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모작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그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항상 그 작물의 특성상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밭에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딱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기 밭에 가서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이제 밀도 있잖아요. 밀까지 다 추수하면 50일 뒤에 그렇게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맥추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드리면 맥추절 그러는데, 그 맥추절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수확을 얻어도, 소득을 얻어도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바로의 것이죠. 왜요? 종이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바로의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다 갖다 주고 바로가 주는 그 하나가 될까요? 그 열 중에, 그죠? 다 가져가고 하나 뭐 될까 말까,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하고 노력해서 첫 소득물을 딱 얻었을 때, 그죠? 딱 얻었을 때 그들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열심히, 그죠? 밭을 갈고,
그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것 같을까요? 누구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한 것만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그 노예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바로 이게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이거 창고에 쌓아두고 나니까 이거 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애굽에서 살든 가나안에서 살든 그 삶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누구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바로 밑에서 살 때는 또 살 때도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죠.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 손에서 그거 하나님이 받아내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지키러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내 것 같은 이 첫 소산물을 딱 잡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확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모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들이 너의 분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할 때 우리 식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원래 다 내 거였는데, 이거 다 내 건데 내게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떼어드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아까운 거예요. 자꾸 아까운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아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모든 것을 바로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로가 그 중에 1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고 1도 안 되는 그저 그걸 주면서 살아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시고 여기 가나안에 그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수확물을 바로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이제는 내가 창고에 쌓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내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다 내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걸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쓸 때 이걸 목사님이 읽으시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여러분 그 기도 감사 예물, 그 감사의 제목들을 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면 그거 이미 쓸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을 더 이상 바로에게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살아가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잊지 말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은,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헌금이나 예물을 드리시든, 뭐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 헌신을 드리시든, 여러분 어떤 걸 드리시더라도 꼭 이 생각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 바로의 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복되게 또 살아가시도록 그 힘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도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도 예배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양도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머무는 이 시간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다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하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감사를 하나님께 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힌트처럼 보게 된 구절이 어디냐면 잠언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로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12쪽) 13쪽 그 어간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9절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죠? 10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10절 답이 나오죠. 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원래부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보이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 일만 하지 말고 예배하러 나와. 그러니까 나 일해야 되는데 왜 예배하라고 그러냐고, 왜 내 시간을
그렇게 내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모든 명령들은 다 사실 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모든 명령의 패턴이다, 그죠? 이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패턴상.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명령들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원래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우리 보고 기복주의 신앙이 되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10배 얻어내야지, 이 마음으로, 그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내 재능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처럼 여겨지는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바르게 운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개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그죠? 더 많은 걸 누리며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첫 소산물을 드린 것보다, 그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로 인정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운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복되게, 더 그걸 잘 운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후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하나를 드리고 그저 이 9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9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저 드리는 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예물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에 감사로 담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동안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하는 거고요.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세운 것 같죠?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지켜낸 것 같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이 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감사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드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저절로 들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던 그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를 품으시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왔습니까? 그 안 좋은 일들 속에서도 나머지를 지켜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해 내십시오.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할 것인가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그 감사에 담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아직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해 가실 거거든요.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